한 달 만에 여러분을 뵙습니다. 오늘 1,400, 1,500 정법 대중이 모였다고 합니다. 저기 제주도 오늘 나오신 우리 신도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일본 분원 우리 일본 현지사 신도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주제는 본문 주제는 다른 것을 생각했는데 갑작스럽게 바꿨습니다. 전번에 한 3번 정도 했나요? 이 주제로 요지일체법, 자성무소유, 여시해법성, 즉견노사나입니다. 줄여서 자성무소유 하면 즉견노사나 부처님을 뵙는다 하는 개성입니다. 너무도 중요해서 앞으로도 이 주제를 가지고 설법을 할 겁니다. 항상 부처님은 실존하신다. 그분의 위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다. 이 실력은 만능자지하시다. 큰 능력을 지니고 계신다 하는 말씀을 가끔 합니다.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나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대반열반 하신 후 부처님 돌아가심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반열반 하신 후 저 위대하고 거룩하신 우리 부처님은 이제 영원히 공무로 끝나버렸느냐? 아니면 어디로 가셨느냐? 어디로 가셨으면 어떤 모습으로 가셨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부처님 대반열반 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학생들, 큰 스님들이 사유의 연구에 거듭했습니다. 연구를. 그러나 그 어떤 큰 스님도, 그러니까 부처님 가신 지 약 100년에서부터 교단이 분열이 돼가지고 부파불교 시대가 열리는데 한 500년 동안, 1000년 동안 그 부파불교 시대라고 하는데 그 20개 부파의 큰 스님들, 학생들 그 후로 대승불교가 일어나는데 기원전으로 해서 대승불교가 일어나는데 대승불교도 모든 것은 공하다. 인연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하다. 개공을 이야기하는 용수. 그 후 그분을 정점으로 해서 중관 학파라고 하는 큰 학파가 불교를 상징하는 학파로 성장을 했어요. 그 학파. 그리고 거기를 이어서 무착세친으로 해서 호법을 해서 하는 학파가 조성되는 것이 유식 유가행 학파입니다. 좀 어렵습니다. 오늘 그 다음에 유식 학파 다음에 열애 단계가 있어요. 그 학파로까지는 성장 못했지만 또 그리고 이제 많은 종파 당나라 때까지만 해도 13종인데 그 많은 종파가 생깁니다.
어쨌든 수많은 큰 스님들, 학생들이 부처님의 불신에 대해서 알려고 했지만은 도저히 어려워요. 유식에서 삼신설을 정립했지만 충분치 않아요. 내가 볼 때는 아니에요. 아주 멀었어요. 밀교에서도 역시 그렇고요. 그거는 사신설을 이야기하지만은 삼신설을 조금 자세히 이야기한 건데 거기도 문제고, 어쨌든 부처님을 확실히 본 사람도 없고 불신에 대해서는 아리송하고, 그렇기 때문에 불탁관에서 불탁관을 정립했다지만 아주 부족합니다. 2500년이 흐른 이때 영산불교가 탄생이 됩니다. 현지사가 탄생이 됩니다. 태사부님에 의해서 탄생이 됩니다. 오늘 오신 분들 스님 법문 잘 들으세요. 여기는 이 법문은요, 값어치를 측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렵더라도 들으시면 감은 잡을 겁니다. 자, 태사부님에 의해서 확실히 불신을 태사부님이 보셨고, 무량광이라고 하는 빛의 빛을 알았고, 우리는 대적정삼매라는 것을 알았고, 그런데 화엄경을 보니까 이런 개성이 있더라고요. 이런 개성이 있더라고요. 개성의 뜻은 그럽니다. 부처님 계신다고요. 계신다.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자성무소유, 이게 방법인데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이게 문수보살님께서 당나라 당시니까, 당태종 당시니까 지금부터 약 1450년 전이에요. 자장율사한테, 그 당시 자장율사는 신라 스님이었습니다. 왕족 신라 스님. 자장율사가 문수보살님을 친견을 한다 하는 각오로 중국의 당나라에 입당했어요. 가셨어요. 그래서 문수보살 석상에 있는 석상, 그 돌로 문수보살님을 조각한 석상 앞에서, 그 태화지라고 하는 연못 있다고 하는데, 그 석상 앞에서 일주일 동안을 기도합니다. 자장율사가요. 문수보살님을 친견하려고. 그런데 꿈에 어떤 낯선 스님이 나타나서 이 개송을 줍니다. 일체유의법, 요지일체법, 자성무소유, 여시해법성, 직견노산하라고는 개송을 주어요. 꿈을 깼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개송 뜻을 모르겠어요. 자장율사가 전번에 이야기했죠. 그래서 고민을 하는데 낯선 어느 스님이 오셔가지고, 스님 무슨 고민이 그렇게 많습니까? 나한테 좀 이야기를 해보시오.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장율사가. 그러니까 그 낯선 스님이, 그 개송은 이 세상 어떠한 부처님 가르침을 담은 법이, 경전이나 개송보다도 정말로 소중한 위대한 개송이요 하면서 해석을 해줬습니다. 해석을 해줬어요. 요지일체법, 모든 법을 알고 보면 그 말이에요. 확실히 요지일체법, 모든 세상의 이치를 알고 보면 그 말이에요. 요지일체법, 자성무소유. 자성은
무소유라. 이경지를 깨치면 여시법성, 우리 부처님의 인격적인 불신, 30 이상을 갖춘 인격적인 불신을 배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해줬어요. 해석을 해주면서 진신사리 5가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진신사리인데, 당신 나라에 가서 탑을 조성을 할 때, 이 탑 조성을 할 때 쓰라고 진신사리 5가 5과를 주었답니다. 그래서 차장스님이 귀국해가지고요, 그 5 진신사리를 상원사죠. 상원사고, 또 봉정암하고, 또 통도사하고, 법흥사하고, 또 어딥니까? 정암사하고, 정암사를 세운 거예요. 세웠어요. 그리고서 화엄경을 강의를 맨 처음, 한국 역사상 맨 처음 강설한 분이 차장율사입니다. 자, 이 개송. 우리 문수보살님. 자, 문수보살님은 지금까지 내가 공부해 본 결과, 그분의 머릿속에는 오직 서가모니 부처님밖에 없어요. 좌붙여주시죠? 서가모니 부처님밖에 없어. 서가모니 부처님, 우리 부처님은 실존하신다 하는 것을 만 사람에게, 중생에게 알리는 것을 첫째 책무로 알고 주신 분이에요. 미래제가 다 하도록 중생을 생사윤회에서 건지는 데는 이 개송 이상 없다고요. 부처님을 배우려고 하는, 계시니까 배우려고 하는 그런 공부, 보살행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문수보살님을 내가 존경하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이 개송을 조금 해석을 해줄게요. 오늘 세상이치 알고 보면, 요지일체법 세상이치 알고 보면, 자성이 무소유라. 이건 무아 완성을 이야기해요. 무아의 완성. 자, 자성은 뭔 말이냐? 자성은 무슨 말이냐? 다 대단히 어려운 용어입니다, 이게요.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박사학위 받는 사람들, 받은 사람, 지금까지 그 어떤 학생들도, 큰 스님들도 이걸 완벽히 몰라요. 자, 이렇게까지는 알아요. 본래로 청정하고, 자성이 가없는 공덕을 갖추어 있고, 자, 가없는, 한량없는 공덕을 갖추어 있고, 발정도, 육바라밀, 또 여러 수행법으로 공부하고 할 때 그 공덕, 모든 공덕이 다 갖춰 있다고 해요. 일찍이 난 것도 없고 나지도 않았고 또한 죽을 수도 없고,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자성은 그래요. 난 것도 아니고 죽을 수도 없어. 불생불멸. 선도 없고 악도 없고 나도 없고 너도 없고 허공같이 텅 비어있고, 어느 도단이고 생각이 끊어져 심행첨멸한, 그러면서 있다 없다를 초월해 있는 사람들의 개개인의 마음자리를 자성이라고 합니다. 거기까지는 압니다. 거기까지는 아는데 그 이상 자성에도 체가 있다는 것은 몰라요. 영혼체죠. 자성에게도 체가 있다는 것은 몰라. 그래서 이러한 자성은 무소유라. 그 자성은 무소유라.
그 말은 뭐 말이냐면은 무소유. 여러분, 그 큰 스님 한평생을 들여보니까 무소유로 살았더군요. 그러죠? 많이 들어봤죠? 무소유로 사신 분이다. 가진 것이 없어. 무소유, 소유한 것이 없어. 가진 것이 없어. 기껏 누더기 옷 한 벌 하고 두루마기 오고 바루하고 수저하고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가진 것이라고 하는 거야. 무소유로 살았더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무소유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세상 법을요, 제법, 세상 법을 공으로 봐야 돼요. 공으로 봐야 돼요. 다 인연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공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함이 없어요. 집착함이 없어요. 착이 없다고요. 여자를 봐도 착이 없고 돈 덩어리를 봐도 착이 없어. 권력, 명예, 지위 착이 없어. 당신 총리 내일부터 해주시오.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간곡히 청하면 이 귀 더러운 말 들었다 해서 물에 가서 씻어볼 정도예요. 알겠습니까? 명예, 권력, 지위에 대해서 이만큼도 욕심이 없어. 착이 없어. 착이 없으려면 욕심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 육신에 대한 착도 없어. 이 육신에 대한 애착이 강합니다. 제일로 중생은요. 이 육신에 대한 애착도 없어. 산적이 돈 없으면 네 목이라도 돌라고 하면 나 돈이 없은 게 내 목 가져가셔 해. 어린아이처럼 착이 없어. 등등 이 세상 모든 것에 착이 없어요. 이게 무소유예요. 그러니까 그 큰 스님 방에 갔더니 뭐 라디오도 있고 텔레비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뭐 없는 거 없이 살던데 뭐 그런 가운데 착이 없는 거예요. 착이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소유, 진짜 무소유라. 자성은 무소유라. 우리 마음자리는 그래요. 그렇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시해법성, 자성과 법성 같은 의미 여기서는 그 정도로 깨치면, 그 정도 가면 부처님을 이제 진짜 본다 그 말이에요. 진짜 이제 그때 부처님을 본다고요. 그 정도로 깨치면, 그 정도 법이에 가면 그 말입니다. 이 개성이. 이 마음은 흑금같이 텅 비어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지닌 것이 없다. 그 어떤 것에도 착이 없어. 이 마음에는, 성자의 마음에는, 붓다의 마음에는. 그러니까 불괄지간 붓다는요, 마음이 항상 흑금 같습니다. 정정하고 흑금 같은 거예요. 붓다는 그래야 돼요. 이 거진 몸뚱이의 행복, 여러분 돈을 하루에 그냥 1억 천금을 했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세상의 미인을 부인으로 맞이했단 말이에요. 또 평양 감사를 하루아침에 임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다 그 행복은요 오래가지 않아요. 오래가지도 않아요. 왜냐? 실체가 없기 때문에 오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행을 많이 한 분들은 일체 법을 공하게 봅니다. 집착이 없어요. 그런 의미입니다. 이걸 무아의 완성이라고 그래요. 자성무소유 경계를 무아의 완성이라고 봅니다. 무아의 완성이라 해서 무아의 체가 없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 30 이상 거룩한 장만 몸으로 계셔. 꼭 그걸 알아야 돼요. 아까 자성의 체, 부처님의 그 거룩한 단엄한 상,
있어. 불신. 자, 영수는 그것까지 없다겠어. 전부 개공이니까 아직이죠. 무짝세지는 삼신설까지 정립을 했어. 보신이라는 거 알았어. 보신이라는 거 알았어. 알았단 말이에요. 자, 다급생으로 보살행을, 다급생으로 보살행으로, 다급생으로 지혜를 증정하는 공부를 했고, 이걸 유식학에서는 전이라고 해요. 전이. 근데 그래서 그 수행한 보답으로 붓다의 몸이 생긴다고 알았어요. 그것까지는 말을 하지만, 자, 세치는 어떤 분입니까? 구사론의 파집합품에다가 절대 우리 인간은 실체가 없다고 하잖아요. 인간은 실체 없고 모든 법도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대승불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법 무자성 공 그래요. 그래서 유식에서는 한 걸음 더 나은 거지. 불신까지 이야기했으니까. 그러지만 우리가 아는 불신 그것도 틀려요. 보면은요. 정토도 없어. 자성의체, 영혼체도 없어. 몰라. 우리의 주인공 영혼체가 없으면요, 우리 인간은 태어날 수도 없어요. 우주 만물도 있을 수가 없어요. 아예 모든 것은 태어날 수 없습니다. 윤회할 수가 없어요. 또 요게 없으면 육도에 윤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요. 지금까지 몰랐어요. 우리 영산불교가 이 세상에 출세하면서 영혼체설을 내놓은 거예요. 윤회의 주체가 없이는 윤회가 안 된다. 보살이 되고 붓다가 들려도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 이거 기둥이에요. 안 된다 하는 것이 우리 영산불교의 영혼체설입니다. 사영체설. 인간 생명의 비밀. 이것이 없으면 붓다가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신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몰라요.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보살행을 하고, 그래서 이 팔식, 이 허망한 식, 중생의 팔식이 완전히 단절되는 것을 전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불신이 생긴다. 이렇게만 이야기하지, 구체적으로 본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유식학파에서 정말로 삼신설 정립을 했지만 우리 현지사 가치로 투철하게 몰랐다고요. 전혀 불신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더라고요. 40점도 안 주지. 왜 불신에 대한, 붓다에 대한 이 부분이 그렇게도 중요하냐? 불교의 최종 목표는 성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수행 목표는 성불에 있습니다. 붓다가 되는 것이요. 왜? 붓다는 우주 자체니까 우주 하나가 개합이 되어버린 거예요. 무아완성이 되면 우주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주와 완전히 주인이 되어버린 것이 이제 청정법진이 비롯되나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극락 청정 환희의 세계에서 살려면 영원히 죽지 않고 환희의 세계에 있으려면 우주와 하나 된 몸을 가져야 돼요. 불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처님께서 최초로 불신을 일궈내신 분이거든요. 그지없고 한량없는 나유탁업 전에 부처님께서 맨 처음 불가를 이루신 거예요. 청정법인 피로전업을 내고 올만보신 노산업을 내신 분이에요. 우리 부처님이. 그 이후로 한 사람도 스스로 붓다가 된 사람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래서 부처님한테 기가 있는 거예요. 윤회를 벗어난 데도 그렇고 삼계를 탈출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붓다가 되는 데 있어서도 부처님의 낙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살이 되려면은 절대 자력으로는 못 돼요. 부처님을 만나거나 부처님 교단을 만나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수행법도 안 돼요.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물론 중간학파에서 용수도 수행법 있고 또 유식도 수행법 있죠. 오중유식관 있고 화엄경은 화엄경대로 수행법이 있죠. 일심법계관이라고 하죠. 법화경은 법화경대로 일심삼관 있고 선언선대로 참선하는 법이 있고 다 수행법이 있어요. 불교의 모든 종파는 다 수행법을 지니고 있어요. 그런 수행법으로 수행을 한다 해도 안 된다 그래요. 부처님 배울 수는 없어요. 이건 확실히 이야기합니다. 배울 수 없어요. 절대로 배울 수 없어요. 부처님을 만나야 보살이 되고 부다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 교달 만난 우리 스님들, 우리 선남자, 선여인들 80여 명이 나왔어요. 여기서는 보살이.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을 믿어야 되고 간절히 부처님을 부르고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업장이 소멸이 되는 것이고 그래요. 거듭 이야기하지만 우리 문수보살님은요 그걸 잘 아시고 부처님은 계신다는 것을 역설하신 거예요. 역설해요. 부처님의 실존을 이 만 사람들한테 선전하고 다니시는 분이 문수보살입니다. 나는 그래서 우리 법의 아버지도 되지만 이 점에 있어서 나도 똑같이 희유하신 거룩하신 부처님은 계시니까 부처님 같은 그런 대성자가 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여러분 그런 소원을 세워야 돼요. 보살이 되고 결국엔 붓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법화경이에요. 그게 법화경 사상이에요. 결국은 성불하는 거, 일성, 불이 되는 거 그걸 목표로 해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 연부를 지극정성으로 해야 돼요. 근데 연부를 하는 데는 착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해야 돼요. 계율 지키라고 착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해야 돼요. 나는 그럽니다. 참 세상에 스님들도 많죠. 가장 무서운 계율이 음계예요. 여자 보면은 중이 여자를 보면 곧 무간족하게 돼 있어요. 죽으면 사실이에요. 그게 사실이더라고. 그런데 그 계율을 안 지켜요. 불법을 모르니까 그래요. 부처님을 모르니까 그런다고요. 이 우주 이법을 모르니까 그래요. 파괴했으면 양심적으로 그 자리를 놔두고 속퇴해야 돼요. 나는 그걸 권하고 싶어요. 속퇴해서 피땀 흘려서 자기가 노력해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지 그 착한 신도분들이 갖다 바친 시주 공물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살 수는 없어요. 이건 양심상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승려들은 마땅히 부처님을 믿어야 되고요. 부처님 가르침을 절대로 따라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지옥이 있으니까. 다음 세상이 있으니까. 다음 세상이 있다, 지옥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여기뿐이에요. 현지사뿐이에요. 지금 스님들 소득 신고를 하라고 그래요. 국가에서. 그래서 나는 그럽니다. 어느 스님을 보니까 보증을 쓴 돈이 5천만 원이에요. 근데 들어와서 하나도 안 갚았어. 그건 나는 양심이 있다고 안 봐. 적어도 윤회를 벗어나고 보살이 되고 붓다가 되려면 양심이 살아있어야 돼. 양심이 죽어버린 사람은 그건 구제하기 어려운 거예요. 한 번 약속했으면 절대로 지켜야 돼. 어떤 약속이든지 간에 상대방하고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돼요. 그걸. 이게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이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1,400명 우리 신도분들
참 보통 인연이 아니죠. 전생을 보면 많은 복을 쌓은 분들이에요. 공덕을 지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현지사를 만난 거예요. 현지사가 보통 교단이 아니에요. 보통 교단이 아니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부처님을 배운 부처님하고 법담을 하는 부처님이 가장 아끼시는 제자, 부처님을 뵙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보고 경전을 보고, 그래서 반야경이나 법화경이나 화엄경이 정말로 위대한 경전이라는 걸 알아요. 완벽하게는 안 적혀져 있어요. 그 반야경이나 법화경이나 화엄경에 쓰여있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알아요. 무량광이라든지 그 불신에 대한 비밀이라든지 알아요, 우리가. 그래서 현지사 이 교단은 이 세상에 기독교만 해도 미국에 가면 사교 집단이 5,000개가 돼요. 5,000개 넘는다고 그래요. 기독교 각 파만 해도 한없이 많아요. 세계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각 파가 있고 그래요. 또 민족 종교가 있고요. 무당 그쪽도 있고요. 이 종교 집단이 수만 개 중 하나에 우리 지금 영산불교가 교단 창립 10년밖에 안 돼요. 그러나 여기에 큰 스님이 부처님을 뵙고 부처님하고 대화하고 부처님의 그 큰 위실력을 알고 부처님이 한없이 예뻐하고, 그 큰 스님이 누구가 참 사람이 착하고 공부를 잘하고 부처님 믿는 마음이 정말로 남달리 독실하고 보살 인가해 주세요 하게 되면은 부처님께서는 딱 보시고, 그 애가 내가 이 정도 수준에 이르면은 보살 만들어 주는데 봐라,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쩔 것이냐. 가령 이 그릇 같으면은 물이 철철 넘어야 되는데 80%가 차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80밖에 안 되는데 이건 안 되는 거다,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나오더라고요. 물이 철철 흐르는 사람도 있어. 보니까 부처님 정도 되면요, 경전을 보면 잘 그려놨어요. 금강경만 가도 부처님의 능력, 위실력, 수준이 나와 있잖아요. 삼천대천세계 중생들의 마음을 그냥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단히 그 칭찬할 만한 수준에 이르는지 알아요. 그냥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지사 신도들 1,몇백 명 딱 아셔요. 누가 지금 물이 찼다 해가지고 전번에도 보살인가 해준 거야, 한 사람. 또 부처님의 법문은요, 이 경전을 그렇게 불전을 받지만 기가 막혀요. 같아요. 아함경투요, 우리 부처님. 아함경투. 아함경은 부처님의 친서라고 확실해요. 그거 확실한 거예요. 내가 가끔 부처님의 인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대요. 정말 그래요. 이 천마하고요, 부처님하고 비교한다고 하면 그건 큰일 나요. 그건 부처님을 능멸한 거예요. 천마하고 하늘, 외도 하늘 수장하고도 그래요. 외도 하늘 수장은 우리 부처님하고 어느 정도 사이냐, 이런 비유가 있어요. 부처님의 지혜를, 혹은 부처님의 산미를, 부처님의 불신을 저 하늘 외도신 수장들이 미래급 다 하도록, 미래급이 다 하도록 사유한다 하더라도 모르다고요. 경전에도 나와요. 사리불의 지혜가 대단하다고 그랬어요. 부처님 되기 전에. 사리불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다고 치자. 그 사리불 같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무량겁을 사유한다 해도 부처님의 지혜를, 삼미를, 친구의 삼미를, 불신을 알 수 없다고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용수나 마명이나 무착이나 세친이나 천태나 이련이나 일본, 한국의 원효나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널려 있다 하더라도 다 한 곳에 모여서 부처님의 삼신을, 불신을 사유한다 하더라도 알지 못하리라. 내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 불전에는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네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법화경 비유품에 있어요. 그렇게 위대한 분이야. 그렇게 위대한 분이야. 그렇게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한 거예요. 우리 현지사에서. 확실히 그렇다. 법화경 비유품에 확실히 나오죠. 사리불전자가 자, 나는 들어와서 공부를 지금까지 했는데 깨달았죠. 그리고 증득했죠. 해서 완전히 나는 이제 멸도에 이르렀다고, 말하자면 부처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나한테 수기를 주니까 너는 어느 세상의 당내세에 불과를 증하리라고 하는 수기를 주니까, 그리고 보살도를 성만해가지고 하면은 다음 어느 생에 나와서 불과를 증을 테니까, 붓다가 될 테니까 하는 수기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사기불존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불신을 얻어야 붓다구나. 30 이상 거룩한 빛의 몸을 얻어야, 인격적인 불신을 얻어야 붓다구나. 자, 왜? 불신을 얻어야 상대방을 볼 수 있잖아요. 천인 아수라 내지 팔부중 내지 귀신도 다 볼 수 있잖아요. 저것들이 불신이 있어야 보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으면 보나? 없다는데 또 아무 형상도 없고 뭣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다면 어떻게 상대를 교화합니까? 불신을 갖춰야 이 부처가 된 거나 하는 것을 고백한 것이 있어요. 그래요. 불신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선종에서는 끝끝내 마음이 부처라고 합니다. 마음이 부처라고. 자, 조금 자세하게 말하고 결론으로 내려갑니다. 이 선종에서는요, 아까 내가 말했던 자성, 인간 성품, 마음자리, 이걸 부처라고 본 거예요. 부처라고 본 거예요. 이걸 법신이라고 그래요. 법신불이라고 그래요. 또 다시 말하면은 본래로 청정에서 만법이 갖추어져 있는 자리, 마음자리, 그걸 법신불로 봐요. 선도 없고 악도 없는 자리, 나도 없고 너도 없는 그 자리를 법신부처라고 봐요. 선정에서는 모습이 없어요. 자, 법신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화신불은 성품이라고는 법신 자리에서 일어나는 착한 한 생각을 화신불로 봐요. 법신 자리, 성품 자리, 마음 자리에서 일어나는 착한 한 생각, 이것을 화신불이라고 봐요. 이 화신과 법신을 깨치지 못한 중생들은 악한 것을 생각하면 결국은 지옥을 만들고 어벌지니까, 착한 법을 생각하면 천당이 되고 착한 행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양변을, 악한 생각, 착한 생각, 이 양변을 뛰어넘어 실체가 없는 무아라는 것을 깨달아 작용하는 것을 보신이라고 한다. 곧 계속 절대 선으로 가는 것, 그것을 보신이라고 한다. 그래서 법신, 화신, 보신은 결국 마음이요. 마음 하나예요. 마음이 곧 삼신불이요, 자성불이요, 그래요. 선에서는 결국 마음이 부처라는 거예요. 따로 부처가 없다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임재와 같은 선종의 큰 스님이에요. 달마 해는 것 같이 큰 스님. 그분은 그래서 머무름이 없는 마음, 머무름이 있다는 것이 집착이에요, 착이에요. 머무름이 없는 마음, 또 무념, 물들어 있지 않는 마음, 요것이 삼신이다 그래요. 임재는 결국 마음이 부처다 그래요. 마음이 부처다. 법신, 화신, 보신이 각각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부처란 마음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마음자리가, 마음이 곧 부처다 하는 것이 선종 주장입니다. 부처님이 없다고 한다고요. 마음이 부처다. 불보살은 없다. 역시 지옥 극락도 마음이지 따로 극락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귀신 좋아하네. 없어. 선종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걸 단호히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다. 지옥도 극무관, 무관, 중지옥, 하지옥, 대기지옥 이렇게 나누어서 보는 데는 우리 현지사뿐이에요. 그 힌두교도 이렇게까지 못 봤어. 육도 윤회를 벗어난 세계도 힌두교에서는 몰라. 벗어나는 세계는 있는 줄 알아. 그러나 우리는 아라하나 세계 올라가서 무르대 아라하나 세계 더 가서 보살의 세계 정토 더 나가서 약사 정토 세계 나가서 부다의 세계 이렇게 자세하게 보는 데가 현지사예요. 그리고 중생들보다가 이 세상 사람들 모르거든요. 뭘 몰라요. 이치를 몰라요. 다음 생에 있는 것도 몰라요. 확실히 아는 스님으로서 인도 안 할 수가 없어. 보니까 탐진치로 꽉 차 있어. 마음 욕심으로 그닥게 그래가지고 그냥 오욕락을 쫓아서 그렇게 북지옥에 사는데 결국 그러다 보면 업을 지으니까 그러다 보면 사막도로 가는 거예요. 사막도 있다는 것이 현지사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 아까 내가 양심을 이야기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정도 돼야 돼. 이제 불자가 되려면 그 정도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전 읽고 연불하고 연불을 할 때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분은 부다니까. 그리고 큰 능력을 지니고 있어. 모든 부다들은 우리 부처님의 명령, 뜻을 받들게 돼 있어요. 철두철미. 능력에 있어서도 우리 부처님 따라갈 수가 없어. 모든 부다가. 고른 줄 아시고. 이 선종은 이제 마음을 부처라고 봤는데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견성한 사람들이 오히려 지옥 갈 업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우리 한국의 불교가 종단이 좀 바뀌어지면 되겠다. 연불로 들어야 되는데 연불로 들으십시오. 당신들 그러안 하면 큰일 납니다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고 여기 와서 종종 말을 안 할 수가 없어. 우리 형제니까. 이 나라 백성들이고 이 나라 다 동포들이고 그러니까 인연이 가깝지 않아요. 그래서 부디 공부해 보시고 모든 종교 다 해봐라 거라. 연구하라 거라. 공부해라 거라. 해봐라. 저 세상에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귀신도 볼 수 있고요. 귀신을 부릴 수도 있고요. 귀신을 부리는 정도 상당한 정도예요. 지금까지 귀신을 부리는 정도 성자 별로 없어요. 나아가서 젊은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젊은 사람이 죽었어. 천도제를 한단 말이에요. 천도제도 부처님이 주관하는 현지사 천도제 아니면 천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천도가 돼요? 지옥에 있는데 어떻게
모시고 오냐고 말이에요. 그 누가 지옥도 없다고 하는데 귀신도 없다고 하는데 어디 가서 어떻게 그분을 데리고 오냐고 말이에요. 그 수배라고 하지. 우리는 수배라고 하는데 현지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정법 운중으로 오늘 또 한 300명 정도가 신규 신도가 오셨다는데 내가 좀 어려운 주제로 법문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부처님은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역설한 거예요. 부처님은 계신다는 거예요. 이 법계 계신다. 열심히 부처님을 찾으면 감은 것인다. 찾되 착한 사람 되어가지고 찾아라고요. 착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불교에서 말하면 기율을 지킬 줄 알아라. 기율을 지킬 줄 알아라. 최소한도 5개는 지켜라. 5개 중에서도 중요한 개 하나도 못 지키는데 그러면 아니단 거라. 그렇게 살지 말라고요.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지으면 반드시 과보가 온다. 업을 지으면 반드시 과보가 온다. 물체 그림자가 따르듯이 반드시 과보가 있다. 그러니 그렇게 살지 마시오 하는 것을 역설한 데가 현지사입니다. 이 개송을 내용으로 해서 가끔 법문을 할 겁니다.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부처님은 계시기 때문에. 안 믿어요. 아무리 말해도 안 믿어. 그러니까 붙들어 잡고 이야기해야죠. 한 사람도 구해야죠. 사막도에 안 가도록 막아야죠. 다시 다음 세상에 최소한 하늘에 태어나고 인간으로 와야죠. 그때 아마 또 큰 스님 회상이 열릴 거예요. 붓다든지 보살이든지. 그 정법 회상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법문을 들을 수 있거든요. 진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가 그 방향이 잡혀진 거예요. 아까 스님이 이야기했네요. 법화경 방필품에요. 사리불 같은 이가 이 세상에 가득하여 함께 생각하여도 부처지에 측량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말한 것은 여기 와 계신 부처님 말씀이에요. 근데 경전에 있어요. 이렇게. 다음. 마지막 몸에 머무른 지혜로운 벽지불이 아라한 위에 벽지불, 그러니까 무르대 아라한 정도죠. 대나무 숲과 같이 시방세계에 가득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한량없는 억겁 동안을 부처지에 알려 해도 조금도 알 수 없을 것이다. 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부처님. 신발이 보살들이, 이 보살들만 이 초지 환희지 정도 많은 부처 공양하고 모든 이치 통달해서 설법 또한 잘하니가 볏집이나 갈대처럼 시방세계에 들어차서 이 사람들이 항아사 같은 겁을 함께 생각하여도 부처지에 알 수 없을 것이다. 이 기가 막히죠, 이게요. 그 다음에 불퇴전 보살들, 보살 팔찌예요. 상상품 보살이에요. 항아사 모래수와 같이 많아도 그들이 전부 한 자리에 모여서 일심으로 생각하여도 역시 부처지에 알 수 없을 것이다. 부처님 그래요. 이런 부처님이 없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부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을 우리가 만났단 말이에요. 말 안 할 수가 없죠. 우리 문수보살님은 그래서 차장열사의 개송을 주신 거예요. 문수보살님은 오직 부처님 생각만 해요. 부처님이 실존하신 것을 어떻게 하면 중생들한테 알리려고 노력하시는 분이 부처님, 문수보살님이에요. 나는 그래서 문수보살님이 과거에 7번이나 불관을 찍으신 분이에요. 세존의 좌보처예요. 지혜라고 하면 제일이요. 모든 붓다 중에서. 그래서 문수보살님을 법계의 제2인자로 봅니다. 부처님 다음으로. 근데 우리 문수보살님 기도를 통 안 붙여. 모르니까 여러분들. 또 나도 문수 법왕자로 이렇게 부처님께서 그 인연을 맺어주셨는데
자꾸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그런데 부처님을 한 생각으로, 한 마음으로 공경하면서, 귀의하면서, 참여하면서 부르는 공덕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서가모니불 부르는 공덕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서가모니불 찾아요. 근데 그러려면 반드시 금강경을 읽어야 돼요. 금강경 읽고, 부처님 다란이가 있어요. 그거 안 해도 되지만 하면 더 좋아요. 3번 정도 하시고, 참여하고, 발언하고, 자기 성명 대고, 나이 대고, 부처님 여가 앞에 계신다 치고, 그리고 서가모니불을 찾으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부처님의 한량없는 가피가 내려서 여러분 다급생으로 내려오면서 지은 죄업장이 씻어져요. 아까 자성무소유 하면 즉견노사라고 했는데요. 자성무소유, 무아의 완성 단계에 가려면요, 수행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다급생내로 내려오면서 지은 업장이 씻어지고 완전히 소멸이 돼야 직견노사는 하는 거예요. 부처님 보는 거예요. 업장만 그럽니까? 탐진치, 삼독, 번뇌, 망상심 뿌리가 뽑혀져야 돼. 그것만 되면 됩니까? 나에게 빙의된 조상님들, 무주고원들, 슬픈 일이죠. 왔다 갔다 하거든요. 빙의하거든요. 조상 중에서 누구 한 사람 자살해 죽었다 낭떠리에서 빙의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한 30명 안팎의 조상님들, 무주고원이 있어요. 그 집안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걸 안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 부모 조상님들 천도해 줘야 돼요. 하늘로 올려 보내줘야 돼요. 그 사람들이 지옥에 있는 한 성과 얻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줄 아세요. 또 큰 사업을 하려거나 크게 되려면 반드시 조상님 천도제를 해줘야 돼요. 자기만 잘 살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필요해요. 요걸 몰라서 지금까지 불교가. 그리고 천마 알죠? 용신, 사신, 진해신, 악어신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런 신들, 이매망행 신들이 공부인들한테, 수도인들한테 붙어요. 그것들이 잘 붙어요. 그거 아세요? 틈이 있으면 비집고 들어와요. 틈이 있으면. 그 틈이 무슨 말이냐? 틈. 파괴한다는 생각. 큰 스님을, 우리 영산불교를 갖다가 얕잡아 보고 흉을 본다든 그 틈이 있으면 탁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들하고 호용호지 할만 하거든. 요것도 요 정도는. 그러면 자기 이 권성 만들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한번 들어와버리면 안 떨어져요. 그것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천마, 용신 그것들이요. 구렁이 씨를 용신이라고 그래요. 구렁이가 사고사당은 명이 남았는데도 도중에 죽었단 말이에요. 용신이라고 그래요. 사신이지. 용신은 몇백 년을 살아가지고 구렁이가 남방 저쪽에 신통이 있어가지고 자기 몸에서 유체 이탈할 정도. 그 용신이요. 대단해요, 신통이. 그런 것들이 들어와요. 왜? 자기 부하 만들려고 들어와요. 권속 만들려고 들어와요. 권속 확장에 관심이 대단합니다. 자, 비유해서 말하자면 민주당은요, 자기 당원 확장에 혈안이 되어 있죠. 공화당은 공화당들 걸죠. 국민의당은 국민의당 걸죠. 똑같아요. 자기 권속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 그것들이 들어와 버리면은, 자, 진해가 들어왔다고 합시다. 남방 진해는 커요. 거기 사람 들어가거든요. 영체 들어갑니다. 진해 들어간 사람이 많더라고요. 진해 권속이 되는 거예요. 놔두면 죽어서 진해 되는 거예요. 지옥 가면 진해 지옥으로 가고요. 이거 확실해요. 그래서 이런 외마 이것 떼야 됩니다. 이것 뗄 사람은 현지사밖에 없어요. 부처님밖에 없어. 스님이 이렇게 법좌에서
진실을 말하는데 진실을 말합니다. 스님은요, 방편 안 써요. 나는 알아줘야 되는데, 믿어줘야 되는데 날 넘어가지고 안 믿어요. 날 넘어서 안 믿어요. 믿어주세요. 근데 믿음을 가졌으면은 뿌리를 내려요. 아주 튼튼한 뿌리를 내려버리면 그 사람 살아요. 근데 흔들흔들해요. 뿌리가 약하면 흔들흔들합니다. 흔들흔들할 정도가 되면요, 부처님은 가피가 안 와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아까 그랬죠. 삼천대천 세계 중생들 마음 다 살필 수 있다고. 저 그 일신교에서는 하나님 그러면 머리가 1000개 달렸다고, 1000의 머리를 가졌다고 하거든요. 부처님은 천이 문제가 아니라 천에 곱하기 천에 곱하기 천에 화신, 이 우주 가득하게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서가모니 불을 찾으면 다 화신이 나가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죠. 정법을 믿어주시기 바라고, 큰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진실로 받아주시고, 현지를 택했으면 한 길로 가시기 바라요. 흔들흔들 마세요. 흔들흔들 하지 마세요. 모든 붓다는 무량광이라고 하는 빛으로 상속이 되어 있습니다. 한 몸이 얼시다. 모든 붓다는 한 몸이에요. 이 어려운 말이었죠, 이것도. 그러므로 어떤 붓다의 잘못을, 사람이니까 잘못도 있는 거예요. 처음에 불과를 이룬 분은 특히 그럽니다. 마지막 생이기 때문에 과거 생의 모든 인연을 다 채우지 못한 것들이 와요. 그리고 불과를 증오지 못하도록 백방으로 방해해요. 마구리들이요, 천마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불과 이룬 사람은 마왕 파순이급이 와요. 빙의해요. 들락날락해요. 절대 불가를 못 이루도록. 그래서 처음 불과 이룬 우리 영산불교 교단의 두 분 큰 스님들에게는요, 마지막 부처님이나 문수보살님이 그것들과 대적한 거예요. 대결한 거예요. 목숨을 걸고 대결한 거예요. 마왕 파순이급들 붓다는 반드시 와서 빙의에 있습니다. 들락날락합니다. 그놈을 잡아서 절복을 해야 돼요. 다 그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불가를 이룬 분들한테는 흠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겁에 하나 붓다를 내시는데요. 겁에 하나. 삼천대천 세계 중생들, 특히 남선부주 인간들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천만생 가운데 한 사람 딱 골랐을 때 얼마만큼 그 사람이 과거 생에 100천만생을 잘 살았으면 낙점했겠어. 그 사람 흉험을 보지 마세요. 무간지옥 갑니다. 극무간지옥 갑니다. 모든 붓다를 흉험을 본 것 같습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상속되어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신도분들, 스님은요, 문수보살님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다음에도 반드시 와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사막도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 99%가 가요. 업을 짓기 때문에 가요. 나는 할 수 있는 한 사막도에 안 가시도록 막고 싶어요. 정말 그래요. 이게 소원이고 미래제가 다 하도록 문수보살님과 같이 이 자제도 중생 구원의 구제에 최선을 다할 거예요. 여러분, 남은 생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살아야 돼야지. 남편 잘 되고, 하는 일 잘 되고, 자식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성공하고, 나도 건강하고, 오래 살고, 병도 없이. 우리 가정이 화평. 자, 그러려면 염불해야 돼요. 이거 키워요.
염불해야 돼요. 부처님 같은 분은 없으니까 부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처님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금생 잘 살아요. 돌아가실 때 나쁜 병 안 걸리고 살아요. 바람같이 죽어요. 그러면 곧 그 사람은 정말로 그 사람은 저 하늘에 가요. 저 하늘도요, 욕계만 해도 54 하늘이 있어요. 여러분, 하늘 올라갈수록 스승해요. 복락이, 영광이 그 하늘에 태어나요. 사람은 오고요. 다음 하늘 보기 다음은 사람을 올 때 혹시 그때 어떤 붓다가 출세할 때가 됐거든 꼭 그거 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다음 생에 윤회 벗어납니다. 윤회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자력으로는 안 됩니다. 자력으로는 안 되죠. 반드시 부처님의 회성을 만나야 돼요. 부처님 교단을 만나야 돼요. 영산불교는 부처님 교단이에요. 그거 아세요. 그것만 아세요. 그래 지금 우리가 적어도 그 위대하고 거룩하신 우리 부처님이 와 계시는데 최선을 다해서 전각을 지어드리는 거예요. 김해 상동에다가 지금 대작불상하는 거예요. 우리 힘에 붙여요. 사실은 붙여요. 온갖 방편을 다 써가지고 하는 거예요. 너무도 거룩하신 어른들이요 계시는데 계실 곳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아주 좋아라고 하셔요. 너무너무도 좋아라고 하셔요. 서울 분원을요 고심 끝에 발전적으로 해체하기로 했습니다. 왜냐? 지금 300명이 넘어가는데요. 위태로워요. 안전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진단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얼른 빨리 이것을 처분을 해야 되겠다. 그 대신 새로운 보교당을 좋게 짓든가 빌딩을 사든가 공부를 지금 그 날마다 나와 서신 분들, 제1회 모두 나오신 분들 버스 대절 책임진다. 본사에서 무료로. 그러니까 본사에 와서 해라. 서울 분원이 이제 확실한 서울 분원이 생길 때까지는 그게 한 달이 걸릴런지 6개월이 걸릴런지 1년이 걸릴런지 몰라도 그동안에 서울 분원에 다니시면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오신 분들 본사를 택하든 대전을 택하든 우리가 차는 내줄 테니까 이건 할 수 없이 2층이 지금 그게 50년이 넘었습니다. 그 집이 50년이 넘었는데 도중에 몇 년 전에 보수를 했어요. 그게 충분치 않았어요. 100명, 200명, 300명이 타면 큰일 나버려요.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서울 분원을 지금 거기서 접고 공부는 우리가 차 대절은 해줄 테니까 보장해 줄 테니까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십시오. 아셨죠? 자, 할 말이 많지만은 오늘 법문은 여기서 끝내고 부디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신도분들 어떤 인연으로 해서는 여기 오셨습니다. 지금 오셨는데 부처님과의 인연을 단단히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살아요. 부처님 계셔요. 이걸 스님은 역설하는 거예요. 계셔요. 양심 있게 살아야 되고요. 죽 한 끼 먹더라도 죄 지면 안 돼요. 하루에 죽 한 끼를 먹고 살더라도 담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철칙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도덕률이 망가져버렸어요. 지금 망가져버렸어요. 통탄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혼탁한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정화해야 돼요. 띄워줘야 돼요. 현지사 신도들이 되어가지고 띄워줘야 돼요. 구해야 돼요. 여러분 다음에도 오십시오.
오늘 270명 오셨다든가 손 들어봐 주세요. 오늘 나오신 분들, 처음 오신 분들입니다. 자, 오늘은요, 자성무소유 하면 직견노사나 하는 그런 개송을 중심으로 해서 또 1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도 소중한 개송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이야기할 거예요. 이걸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말을 해줘야 됩니다. 불신관을 이야기해줘야 되고요. 붓다관을 이야기해줘야 되고요. 여러분이 들어야 할 법문이, 소중한 법문이 많이 있어요. 꼭 나와주셔야 돼요. 다른 데서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모릅니다. 절대 모릅니다. 그러니까 스님 말씀 꼭 유념하시고 다음에 뵙기를 바랍니다. 자, 나무 영상불멸학수상 시야봉사 구원실성 석가모니불 석가모니 석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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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상천하 오욕을 세방세계영모 세간소유가 쟁다 일체 모여야 불자 구원신 김영준. 제 법문 도중에 부처님께서 여러분 업장을 가끔 혹은 자주 많이 써주십니다. 오늘 많이 써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시면서 증언해 보세요. 증언해 보세요.